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딴 사람들은 못 보는데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일을 보게 하여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보게 하여서 우리로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이것저것이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그냥 필요 없다를 넘어서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열어서 그곳에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오히려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우매한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신앙이 더 심해질 것이고 배교자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그런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인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핍박과 또 혼미한 것을 받고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신론과 이교도 또는 반하나님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어떤 혼미케함과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압력에도 끄떡없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건 믿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사실을 내 인생 걸음걸음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엮어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가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생각하신 대로 그가 계신 것과 언제 계셨습니까? 창조할 때 계셨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계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치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똑같이 현재형입니다. 치유하시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보정서와 같은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 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달게 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로 앞 못 보는 일을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 주님이 오늘 주님으로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시는 보증서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또 살펴나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생각하기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어진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믿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데, 현재 하나님이신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데, 현재 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누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에 대한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는다 하는 말씀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찾는 그 형태를 여기서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덧붙여서 가령 잠언서 8장 17절 같은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그냥 찾되 아니면 말고, 안 주시면 말고, 그리고 그냥 응답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갈증을 가지고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임 같이 갈증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이번에 나가면 어떤 상을 주실까? 이번에 기도하시면 어떤 상을 주실까? 이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을 때 빈손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 없으면 뭐 간절하게 나갑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는 간절하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상 주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화석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믿음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신앙이 형식화될 수 없어요. 화석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이 막 강하게 일어나요. 강하게 기대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퉁퉁퉁퉁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퉁퉁퉁퉁 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가슴이 퉁퉁퉁퉁 뛰고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만듭니다. 확실한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품에서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집어넣지 못할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예.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그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크심, 그 속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뭘 더 아끼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손길 그거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손길 그거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수고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예수 통하여 주신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신 것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청량한다고 할지라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넘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게 두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 나아가다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찾는 자들, 찾다 하는 동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기록하면서 나아간다, 찾는다, 이 동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생활이 어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걸음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떨어지면서도 여러분,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사업을 할 때도 아니면 이것저것을 할 때도 어떨 때에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것이니라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감으로써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죄가 걸림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허물이 걸림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이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심으로 이제 언제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있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또 우리의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래야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알고 거기에 거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무신론이 점점 강성하게 일어나고 이교도들이 엉뚱하고 혼미스러운 걸 갖다가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그리고 점점 배교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던져지면 오히려 그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가족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이 가나다 생활에서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럼 믿는 게 낫겠지. 여러분, 그 정도로 믿어왔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한 걸음 걷는 그 걸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부닥치는 일들 속에 그 하나님 계시고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 옮기면서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보상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은 이 걸음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에녹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5절까지 에녹 얘기잖아요. 그리고 6절도 에녹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반드시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걸음걸음마다 두근거렸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상 주실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냥 두근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우리 제1가족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불길처럼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앞으로 나가는 걸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리로 나아가는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